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8절서부터 마지막 2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23쪽 요한계시록 22장 18절서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레위송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산과 들이 깊어서 내 안이 차오르리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전사여 베들레헴 모아라. 전사여 베들레헴 모아라. 전군 전사여 기뻐 찬양하라. 베들레헴 모아라. 전사여 베들레헴 모아라. 전사여 베들레헴 날려라. 기쁨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성가대와 우리 관현악단을 위해서 격려와 감사의 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얼굴 좀 보고 하세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대림절,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2월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달입니다. 성탄을 준비하고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기다리면서 12월을 보내고 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12월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2학년에서 3학년을 올라갈 때, 그러니까 4년 중에서 중간 2학년에서 3학년을 올라갈 때 성경 고사를, 종합고사를 이렇게 치렀던 적이 있어요. 성경 종합고사를 구약에서 50문제, 신약에서 50문제를 치릅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아마 그 당시에 80점 이상을 받아야만이 이 3학년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긴장을 하고 2년 동안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얼마나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많이 또 읽고 쌓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신약의 마지막 문제의 주관식이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성경의 마지막 책 이름과 마지막 장과 마지막 절을 쓰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의 마지막 책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알잖아요. 마지막 장은 22장이에요. 그렇죠? 마지막 절은 몇 절이에요? 21절이잖아요. 마지막 구절을 쓰세요라고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저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썼어요. 뭐 뒤에는 전혀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저만 그린 게 아니라 많은 신학생들, 우리 동료 전도사님들이 저같이 다 썼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목사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 당시에 뭐 80점 이상을 받은 것 같아요. 그 문제는 틀렸지만은. 그런데 지금도 저는 성경의 마지막 구절을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저는 21절의 마지막 구절보다는 20절에 나오는 이 마지막 구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구절이 저는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적네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요즘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저도 요한계시록은 무시무시한 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새벽에 저녁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나누면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무서운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내가 왜 이 요한계시록을 그동안 왜 교회 교인들한테 강의하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가 돼요. 요한계시록은 무시무시한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물론 짐승의 표를 받은 666표를 받은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이 무시무시한 그러한 두려움의 책이지만은 오늘 예수 믿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은 축복의 책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 못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요한계시록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축복의 책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순교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담겨진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벽마다 저녁마다 생명의 삶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정답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바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바로 축복하고 승천하셨고, 바로 성경의 마지막 부분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이 요한계시록은 끝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은 바로 누구를 향한 축복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오시기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자들을 향한 그러한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20절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1절에서 주 예수의 은혜가 바로 이 모든 자들에게, 모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리며 또 소망하며 바로 그날을 바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구절을 축소하면은 이것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아람어로 마랄이라고 하는 것은, 마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타라고 하는 것은 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란 아타라고 하는 것이 아람어예요. 이 어는 바로 우리 주가 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가 오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초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셔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자신들을 구원할 바로 초림으로 오실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초림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저 유대인처럼 메시아, 초림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말세라고 하는 말 많이 쓰지요. 바로 이 말세를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종말이라고 하는 그러한 언어로 우리가 단어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주적인 그러한 종말이 옵니다.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러한 요즘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바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바로 이 우주적인 종말을 의미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나 바로 이 말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생명이 끝나는 그러한 날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날이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개인적인 종말이 바로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올 것 같죠? 이런 종말, 이런 말세가 안 올 것 같죠? 그러나 점점점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즘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아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많이 못 받아 먹겠다. 이렇게 건강이 이래 가지고는 국민연금 많이 못 받아 먹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은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종말이 바로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개인적인 그러한 종말이 가까이 와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많이 살아서 90까지 산다고 여러분들이 바로 딱 손을 여러분들이 쳐놨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90이라고 하는 숫자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이를 계산해 보면은 그 남은 숫자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목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말세 개인적인 그러한 바로 생명이 끝나는 그러한 종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종말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매일매일 점검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와서 계속 질문을 해야 돼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을 하면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것이 개인적인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점검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에요. 첫째가 뭐냐면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인생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바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바로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 바로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태도는 두 종류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 뒤에 있을 내세를 확신하면서 모든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맡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거나 또 죽기를 거부하면서 몸부림을 치다가 부름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차이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의 차이는 하나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의 죽음의 태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바로 스스로에게 나는 구원받았는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매일매일 종말을 사는 우리들이 바로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두 번째, 우리의 질문은 나의 가족은 구원받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말세에 유일하게 닥칠 불행이 하나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에 죽음 앞에서 바로 후회스럽고 바로 유일한 그러한 불행의 바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이것이 아마 유일한 그러한 불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신을 점검하면서 나의 가족은 과연 바로 이 구원 안에 있는가? 나의 가족은 구원받았는가? 바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바로 복음을 전하고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온 마음을 더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결국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듣게 될 그러한 지옥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그러한
그 가족들의 비명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하면은 그것처럼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매일매일 바로 우리가 이런 불행한 그러한 일을 당치 않도록, 우리의 인생의 후회가 되지 않도록, 바로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에 바로 이런 불행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의 가족은 구원받았는가, 내가 전도해야 될 가족이 있지 않는가, 오늘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영혼들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번 해피데이에는 얼마나 좋아요. 바로 세상 사람들도 바로 성탄에 대한 인식이 다 되어 있어요. 성탄은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다 라고 일반 모든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생일잔치에 초대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생일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니, 생일잔치를 했는데 우리 반아이들을 갖다가 반만 초대했어. 그럼 반아이들이, 반 초대받지 못한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왜 나는 초대 안 했지? 나는 제 친구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가족 가운데 예수님 생일에 여러분 초대장을 가지고 여러분 초대해야 되는데 쟤는 왜 나를 초대하지 않지?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있어요? 왜 예수님의 생일잔치에 왜 내 딸은 나를 초대하지 않지?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바꿔 한번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처럼 여러분 해피데이에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생일잔치에 가족들을 초대하는 것은 얼마나 축복이고 영광된 일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를 매일매일 점검하라. 또 개인적인 종말을 맞기 전에 나의 가족들은 구원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랬어요. 이 성령 충만은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증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또 우리가 부활의 때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능력도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바로 이런 성령 충만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보증이 가짜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은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는 항상 바로 말씀을 근거하여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악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경로는요, 양심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런데 그 양심이 바로 화인을 맞아버리면은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며칠 계속 우리 노예 카톡방에서 난리가 나요. 이쪽과 저쪽이 계속 싸움을 해요. 저는 참고 있어요. 그냥 왜 이 방에서 이렇게 싸울까? 제 근거는 그래요. 복음은 정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정당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복음이 항상 가치가 있는 것이지, 정치가 가치가 있고 대통령이 가치가 있고 국회가 가치가 있고 바로 여러분 정당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 장애가 되면 안 돼요. 이 복음에 바로 장애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자꾸만 복음의 장애물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목회자들이 자꾸만 이 복음의 가치를 갖다가 정당의 가치보다도 더 떨어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마음이 아파요. 복음의 가치가 이 정도뿐이 안 될까요? 복음은
정치보다, 정당보다, 국회보다,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가치를 자꾸만 잃어버리기 때문에 정치적인 싸움을 하고 바로 보수니 진보니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참 너무나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요. 복음의 가치를 그렇게 모를까?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에 근거한 양심의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양심이 화인 맞으면 죄를 깨닫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아울러서 성령 충만은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성령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성령의 책망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아울러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바로 반응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자기 감정에는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자기 이야기를 누군가 바로 하면은 난리가 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왜 내 양심이 반응을 못할까? 이게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그러한 가치관에 바로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세 가지로 말하면은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삶, 그리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삶, 그리고 바로 말씀에 민감한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매일매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아울러서 나는 바로 가족을 구원했는가? 바로 나의 그러한 인생의 마지막에 바로 유일한 불행, 유일한 후회가 무엇이 될 것인가? 혹 나의 가족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불행이 되고 유일한 그러한 바로 후회가 되지 않도록 나의 가족을 구원해야 된다. 나의 가족은 구원받았는가? 그리고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를 날마다 우리는 새벽마다 새벽 기도에 와서 점검해야 되고 또 저녁에 큐티방에 들어와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점검해야 되고 하루를 출발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는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가족들은 구원받았는가?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마라나타 마지막 때의 인생의 그러한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는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하게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을 기다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이 이렇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렸을까요? 바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간절하게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메시아를 예수님을 기다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후에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요새 살펴보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13장, 12장서 13장, 14장, 15장에 오면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적그리스도. 다시 말하면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등장, 이 짐승들의 등장, 이 악한 자들의 등장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 짐승들이 가만두나요?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주기 시작해요. 아픔을 당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해요. 돌아섭니다. 아, 예수 믿는 것은 힘든 일이야.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을 필요가 있을까? 예수 믿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야. 이 시대를 따라서 그냥 가면 되지, 물 흐르듯이 가면 되지, 끝까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핍박을 당한 이유가 뭘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을 따라가고 짐승의 유혹에 넘어가게 돼요.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그러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악마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지려 한다.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순교한 사람, 목이 베어서 죽은, 바로 믿음을 지키다가 목이 베어 죽은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20장의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무렵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면은 도미티아누스예요. 이 도미티아누스는 바로 이 모든 그러한 나라들을 통치하면서 대단한 그러한 포악한 그러한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우리 주, 우리의 신으로 부르도록 바로 온 국민과 바로 통치하는 나라들에게 칙령을 내립니다. 주 96년 그는 칙령을 내려서 공포하는데 바로 자신을 우리 주, 우리의 신, 바로 자신을 그렇게 부르도록 칙령을 내립니다. 그것을 위배하는 자들에게는 불경죄를 들어서 처형에 바로 처형까지 시키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그러한 바로 구원의 통로입니다 라고 모여서 기도하고 만날 때마다 인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바로 인사를 나누며 바로 함께했던 그들에게 오늘 이 도미티아누스의 칙령은 결국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우리의 주요, 바로 우리의 신이라고 하는 고백을 강요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처형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칙령까지 받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 가운데 과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 한번 우리가 곰곰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럴 때 그들이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신앙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메시아의 오심, 다시 오심을 그들은 소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과 핍박을 당하고 바로 죽음의 처형에 목배임을 당하는 그러한 바로 순간 앞에서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거예요. 다시 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12월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구호를 외치지만은 여러분들이 외치는 구호고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외쳤던 이 구호는 틀려요. 여러분들은 지금 평안해요. 누구도 핍박하지 않아요. 정이나 칼을 들이대고 신앙을 배교를 요청하지 않아요. 그냥 평안하게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마음껏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와요. 죄송하지만은 오늘 우리 아이를 태워오는데 아이가 물어요. 왜 전도를 하냐고 물어요. 왜 전도를 하냐고. 사람도 원평에 사람도 없는데 왜 전도를 하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 가운데 제가 좀 큰 교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사람들이 큰 교회를 갈까 생각해 봤어? 작은 교회 안 와. 아무리 우리가 전도하지만은 작은 교회 잘 안 와. 근데 왜 전도하냐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뿐입니다. 바로 그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고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생각 가지신 분이 있어요? 바로 아무리 전도해도 새신자 안 오는데 뭐하러 전도합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물론 결과는 없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사명을 저버린 사람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를 위해서 큰 교회를 가요. 등록할 이유가 없어요. 11절 할 이유가 없어요. 헌신할 이유가 없어요. 누가 전화해가지고 사모님이 전화해서 왜 예배 안 왔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누군가 관리도 안 해요. 편안해요. 그래서 대부분 큰 교회를 가요.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눈 많이 오면 그냥 핑계대고 안 가고 집안일 생기면 핑계대고 그냥 안 가고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안 가고 그래서 큰 교회를 간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바로 초대교회에 왜 그들이 재림의 신함을 가졌느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죽음 앞에서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우리들과 오늘 구원을 외치고 있는 우리들과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여기 투표해 볼까요? 한번 우리가? 진짜 기다리고 있는 분들, 오늘이라도 당장 예수님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여러분 무기명으로 한번 투표를 해볼까요? 몇 명 안 될 거예요. 아마 그 몇 명도 살 만큼 다 사는 사람들만 예수님 왔으면 좋겠다 그럴 거예요. 아마 젊은 층들은 거의 100% 조금만 더요. 한 20년, 30년만 그래도 애들은 키워놓고요. 그래도 큰 집으로 한번 이사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한번 좀 행복하게 살아보고요. 좀 좋은 차 한번 타보고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초대교회 재림의 신앙은 바로 절박한 가운데 바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바로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외치고 있지만은 바로 주님이 언제 어떻게 오실 줄 모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고백했어요. 저는 계엄령이 선포될 때요, 새벽 예배 인도할 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냥 밤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어요. 왜? 저는 9시면 자요. 새벽을 위해서.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나와서 차원행하고 새벽 예배 인도하고 전혀 몰랐어요. 오늘따라 왜 교인들이 이렇게 안 왔지?
이 생각만 하고 올라가서 TV를 딱 켜봤는데 밤사이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깨어 있지 못하면은 주님이 올 때도 이렇게 되겠구나. 에? 바로 내 옆에 누워있던 아내 권사님이 수거돼서 올라갔는데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밥하러 갔나? 뭐 하러 갔나? 찾아다니고 있는. 그 밤사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에? 우리 엄마 어디 갔지? 여기 누워 계셔 방에서 주무셨는데 아침 새벽같이 운동 나가셨나? 아마 찾으러 다닐 거예요. 밤사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바로 이것이 종말의 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잠들어 있는 사람들,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모습 아닐까. 저는 그 계엄령이 선포될 때에 새벽같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때의 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마지막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냥 우리가 바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자만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준비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 무엇을 준비할까요? 회개하고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손님이 온다고 전화가 왔어요. 아이, 조금만 기다려. 좀 집중 청소해 놓게. 그리고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청소 안 된 집에 여러분 손님이 와보세요. 엉망진창인데 손님이 와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예? 그거 안 보여주려고 문마다 다 닫아놓고 난리를 칠 겁니다. 제가 신년에 신방을 하지만은 어떤 아이는 그래요. 목사님 신방 좀 자주 와주세요. 왜? 그래야 우리 엄마가 청소를 해요. 대청소를 해요. 이런 집도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지만은 맞이하려고 하면은 청소를 해야 돼요. 청소. 우리의 심령의 청소가 필요해요.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바로 그 심령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돼요. 날마다 모든 죄를 바로 깨끗하게 씻고 우리의 자범죄를 다 씻고 바로 주님이 언제 어떻게 오시든지 간에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회개와 바로 속죄와 속량이 있어야 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게 돼요.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은 순결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또 아울러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속량함을 받은 자들, 속량함을 받은 자들, 물론 원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이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끗한 심령으로 바로 언제든지 손님이 오셔도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준비해 놔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오시든 간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가장 필요한 신앙의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인내예요. 인내. 바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핍박과 고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핍박과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데 바로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한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이 일찍 오든 늦게 오든 바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그때가 언제인 간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은 회개하며 정결하고 순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마라나타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믿음, 이 신앙, 바로 이 가치관,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